네, 오늘 말씀은, 들리시죠? 네. 오늘 말씀은 나의 CVDAP 응답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용사님이 5강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CVDIP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저희가 녹취록을 자세히 보니까 용사님이 이 메시지를 하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어, 지난번에는 CVDIP에 대해서 대충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은혜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기억을 다 하실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CVDIP를 주셨다는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CVDIP는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자 우리의 절대 여정이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그리고 그 가로 뒤에 써 있는 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무슨 말이죠? 광야와 산과 동굴, 토굴. 네. 아무것도 없는데 숨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왜 동굴로 가고, 산으로 가고, 토굴로 가고, 광야로 나갔겠습니까? 이게 지금 쫓겨난 겁니다, 사실. 쫓겨났는데, 그러나 그들은 쫓겨나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세상에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이런 의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을 들으면 되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이렇게 은혜도 받고 뭐 믿기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 문제 앞에 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속아서 무너지죠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권력에 순응하고 또 상황을 수용하고 또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모든 거 양보하고 또 모든 거 수용하고 뭐 그래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어,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 언약을 바로잡는 것이다. 우리가 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며 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또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가라고 볼 때 우리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우린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을 미리 보는 겁니다. 아시죠? 우리가 언약 가지고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과 문제를 미리 보면요. 보면 그게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게 세계복음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첩에서 보셨죠. 바울은 당시에 법정 시스템과
그 법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섰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했는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 오히려 그 유대인의 핍박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핍박을 피해 회당과 서원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250년 뒤에 이루어질, 다시 말하면 주 70년 뒤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일어날 세계복음화를 할 귀한 제자들이 그 안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문제를 타고 와라. 모든 렘넌트,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문제를 오히려 도구 삼아 그 문제를 올라타고 황제 앞으로 갔습니다.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전 세계를 재앙 가운데로 빠뜨리는 가장 핵심부로 들어가서 거길 뒤집어 버렸습니다. 항상 그랬죠. 그래서요, 언약 가진 사람은 절대 막을 수 없다. 세상이 절대 막을 수 없다. 언약 가진 사람에게 문제는 길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문제를 자세히 보냐? 피할 길을 찾거나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됐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쉽게 그런 상황에, 그런 생각에 쉽게 놓이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나는 이런 것도 하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가? 나는 왜 이런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이런 문제가 내게만 계속 닥치는가? 왜 나만 계속 어려운가? 이런 생각하는데요. 왜 나는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가? 뭐 이런 생각들 들죠. 어려움 속에 빠지면. 그게 이제 나띵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 그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요. 알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내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찾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노예, 속국, 포로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노예로 갔고, 왜 포로로 끌려가고, 왜 속국이 되었는가? 우리는,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문제도 나에게 온 문제는, 우리에게 온 문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신자에게 온 문제는 죄값입니다. 그렇죠? 사단을 쫓았고 사단을 쫓은 결과로 오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것도 그래서 재앙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왕이 됐다. 불신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 결국 다 재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가난해졌다. 복음 가진 사람이 청소부가 됐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주신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 같은 얘기를 설교하는데 3번이나 반복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요하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문제 왔을 때 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수업, 아니,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말씀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미션을 많이 주셨죠. 나의 CVDIP를 찾아라! 이런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의 CVDIP를 찾으려고 이제 딱 자리에 앉았는데 뭐 앉자마자 10분 만에 나의 CVDIP는 이거구나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앉아서 뭐 30분을 생각해도 1시간을 생각해도 이건가 저건가 헷갈린단 말이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날 또 다시 했는데 또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제 나의 CVDIP를 찾으라고 하면 되게 부담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냐. CVDIP가 뭐다를 매일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CVDIP가 뭐다? 다시 말해 C, 언약은 뭐다? 비전은 뭐다? 드림은 무슨 뜻이다? 그 의미를 매일 생각하세요. 아침마다요. 일이 되면 찾아집니다. 무슨 어느 날 응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 찾은 거라도 매일 생각하는 것 괜찮습니다. 내가 뭐 언약이든 뭐든 여기서 뭐 나의 CVDIP를 잘못 찾았다 하더라도 그걸 매일 생각하게 되면 수정됩니다. 안 찾아진다. 그러면 그게 뭔지만 다시 생각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진짜예요. 우리는 불신자였다가 죄수 좋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미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남은 자들,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어저께 오늘 기도처만 봐도요. 지금 이 엘리트들을 모아가지고 네피림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 바벨탑 안에 갇혀 있는 동안 그들이 쌓은 바벨탑, 즉 남긴 어떤 그 작품들은 대중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재앙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 그러냐? 렘넌트라고 하고 절대 제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보여줘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뭘 보여줘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여주지 않았는데 미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엘리사를 한번 보세요. 이 엘리사가 어땠어요? 엘리야가 가니까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 따라 나서죠. 자기 거 미리 다 팔고 인사하고 그 자리에서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아시고 엘리야고 그를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다, 봐라. 무리를 걷는다? 죽이지? 나 예수야, 따라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예수야, 봐봐. 저기, 저 아픈 사람이 찌짝, 낫게 해줬습니다. 거봐, 내가 예수지, 따라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맞바로, 맞바로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죠?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그 자리에서 따라갔습니다. 오히려 부자 청년이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팔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제자 삼아줄게 그랬더니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은 고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따로 부른 사람들. 왜냐? 뭘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뭘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미리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그 작업을 오래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받게 된, 전달받게 된 렘넌트들 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딱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에 반응해서 복음 하나 때문에 생명 걸 제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해놨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뿐입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더 완벽합니다.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온 모든 문제는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그래서 나에게 온 이 문제는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내가 망한 것 같은, 다시 말하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진실입니까? 그죠? 저 토굴에 있었는데요. 로마 정복하고 세계복음화 이뤄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던 도시들과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싹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이게 진실 아닙니까? 그죠? 역사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 절대 언약 속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일을 미리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와 세계복음화를, 그 문제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왔을 때, 나에게 문제 왔을 때, 그 문제의 답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왜 가르쳐야 되느냐? 보셨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가, 체질되어지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르친 그 렘넌트에게 전달한 그 말씀이 문제를 만나는 날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그 문제 생겼는데 뿌리가 안 내려지던데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돌이켜 봅시다.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피합니다. 그렇죠? 꼭 원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를 써서 갔습니다. 그렇죠?
진짜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와도 기다리고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겠다고 해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죠? 뭐 문제 오면 피해버리고, 뭐 갖고 싶으면 인본주의가 가지려고 하죠.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야곱 어떻게 됐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피하려고 피해지며 내가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가져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킨 분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을 지금까지 성취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일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을 보며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될 거니까. 결국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언제 되느냐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평상시에 진짜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진짜 공부란 뭐냐?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게 진짜 공부는 아닙니다. 또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게 진짜 공부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진짜 공부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진짜 공부. 아시겠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수 24가 여러분의 진짜 공부입니다. 나는 왜 우리 집은 가난합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정 문제가 많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고 힘이 없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공부입니다. 그렇죠? 왜 나는 노력해도 잘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공부입니다. 진짜예요. 빨리 합격되는 게 좋냐? 절대 언약을 가진 렘넌트에게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절대 언약을 가진 렘넌트에게 좋고 나쁜 것이란 없습니다. 뭐가 좋은 것이며 뭐가 나쁜 것이냐. 기준이 뭐죠? 그거 판단할 때 기준은 거의 다 납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항상 기준이. 지금 당장 나한테 지금 좀 이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좋은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고로 이게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준으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느냐?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맞아요? 지금 깊이 묵상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지금 제 말이 듣고 진짜 그렇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게 지금 그 순간 여러분에게 뭐랄까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에게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지금 딱 성취되는 겁니다. 진짜예요.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찾아서 해라. 그 중에서 잘하는 것을 해라. 그 중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라. 이게 여러분의 공부에 대한 답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라. 뭐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되게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과연 부자들은 행복한가? 상위 1%의 엘리트들은 행복한가?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에 대한 감상평이에요. 예일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은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 준 걸 봤습니다. 그 책은 이제 뭘 얘기하느냐. 상위 1%의 엘리트들이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행복하지 않느냐.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들이 선택해야 되는 길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공부를 잘하는, 예를 들어서 하버드나 예일 대학교에 공부를 잘한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상류층, 백인, 돈 많은 가문 자제들이 왔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 대학을 왜 갔느냐? 상류 문화 놀이를 배우기 위해서 그걸 갔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상류층들은 이제 20대 때 그렇게 상류 문화를 배우고 그거 가지고 놀고 한 40대까지 뭐 하냐? 그 뭐죠? 전 세계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고고학 같은 거 공부해가지고 유물 발견하고 이러고 놀다가 한 40대쯤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가업을 잇는 이런 삶을 살았대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냐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고 게으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이 게으르니까 그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 가업은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지니까 그 상류층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돈 주고 썼다는 겁니다. 근데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면서 하버드와 예일, 뭐 세계적인 유수 대학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채웠죠. 예전에는 부자들이 1인분을 못해서 10명이 그 부자를 도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 뛰어난 사람들이 10명 분의 1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됐냐. 지금 예전에는 부를 대물림해줬다고 한다면 지금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대물림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되면 그거 가지고 뭐 하냐. 그 뛰어난 능력 가지고 돈이 많이 되는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올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교사가 되고 싶은데 월급이 옛날에는 교사랑 은행원이랑 월급이 똑같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투자자와 그 교사의 월급 차이가 20배래요. 그러니까 아무 뛰어난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월급을 20배나 더 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그러면서 뭐랄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성공하길 원하고 성공의 가치가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바뀌고 나니까 모든 능력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길로 제한돼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시대는 바뀝니다. 예전엔 안 그랬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왔고 다음 시대는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언약 가진
솔직한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 없는 사람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 가진 우리는 100% 보장된 이미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성공이. 참된 행복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좋아하는 것 속에서, 잘하는 것 속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 해라. 하나님은 그것으로 능히 세계복음화하게 하십니다. 나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고 저거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내가 그거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필요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죠? 그럼 나한테 없는 건 뭐냐?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나의 비전. 자, 나의 비전을 할 때는, 자, 보세요. 아까 나의 언약은 뭘 기억하라 그랬죠? 노예, 포로, 속국의 이유. 즉, 세계복음화입니다. 그죠? 언약을 보는 기준이죠. 두 번째, 나의 비전을 찾는 기준은 그럼 뭐냐? 시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시대를 미리 보려면요, 다시 말하면 시대를 보려고 하면 힘이 없이는 못 봐요. 무슨 말이냐? 이 영적인 힘이 없이는 못 봐요. 시대가 원하는 대로 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을 주신 것이, 우리 언약을 가진 것이 영적 서밋이라고 말하냐 하면요. 지금 이 세상은 이 사단이 세상의 서밋들을 활용해서 어떤 측면으로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왜 우리 랩런트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왜 초등학교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시대마다 바뀔까요? 그렇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과학자가 되는 게 왜 제일 많았냐면 초등학교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등학생들이 TV를 보는 시간에 과학자들이 로봇 만들어서 세계를 구하는 내용이 계속 방영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싹 다 그 과학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이 보여주는 것으로 아이들이 꿈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요새 아이들은 뭘 쳐다보고 있냔 말이에요. 어른들이 아이들도 현실을 알아야 돼.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미리 알면 너 아이들이 성공하는데 유리해 그러다고 솔직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의 서밋들이 각인시켜 놓은 보여준 것들을 그대로 애들에게 말하거든요. 솔직하다고 이렇게 포장해가지고요.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솔직히 99%죠. 돈이면 다 돼라고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돈이면 다 됩니까? 돈이면 다 되는데 왜 부자가 죽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자꾸 그렇게 되죠. 그래서 미리 본다. 다시 말하면 시대를 보려면 이 시대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세상 서밋 그 위에 있는 흑암 세력 그 위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시대를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시대에 말립니다. 진짜 그래. 맞아. 인생 뭐 별거 있어? 씨발 돈만 많으면 다야.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왜 나의 비전, 하나님은 시대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시대를 보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영적 힘이 없이는 시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 하나님의 그 영적 시스템을 갖도록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보세요. 영적 힘이란 그러면 어떻게 뭐냐? 올바른 세계관을 알게 하는 겁니다. 뭐죠? 세상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러나 진짜를 보려면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단이 뭘 원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하는가. 그렇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사단이 하는 짓조차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올바른 세계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도록 지금 그걸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명확하게 이해해요. 그래야 시대를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뭘 키워야 되냐? 영성 키워야 돼요. 영성이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지성이 따라와요. 그 지성은 뭡니까?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렇죠? 영성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성이란 뭐냐?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올바른 기능이 따라와요. 이 기능은 어떻게 얻어지냐? 올바른 영성과 올바른 지성을 가지면 기능 따라오는데 그게 올바른 누림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내가 영적 세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관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갖고 있으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죠? 그 지성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올바른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기능이 따라와요. 기능이란 뭡니까? 기능이란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빨리 익숙해지느냐? 집중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중이 되느냐? 행복하면 됩니다. 그렇죠? 불행한 사람의 집중은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은 집중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불행한 사람이 집중하려고 하면 복잡한데 참는 겁니다. 모든 것들 다 끊어내고 참아내는 겁니다. 그래 힘들어요. 참을 수 없는데 자꾸 참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무리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앨리스들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정신 문제 심각하게 와 있는 겁니다. 자꾸 참으니까 이 참는 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학창 시절에 좀 참고 학교 다닐 때 좀 참고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보상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 나가니까 더 참아야 돼요. 이 참는 문제가 끝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만 당할 수 없잖아요. 딴 데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지가 참았으니까. 지가 사실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하는 거 지가 다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윗사람한테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약육강식이라 치고 윗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 밑에 있는 사람 내가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뒤에 가서 미친 짓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의 생각, 마음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야, 사람이 저래? 뭐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그 성공한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뭐랄까요, 비판하는 영화들이 많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랩런트는 어떻게 되냐? 올바른 세계관 가지고 영성에서 나오는 지성을, 지성에서 나오는 기능을 키우는 겁니다.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언약 C를 누리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갖고 있으면 그 언약을 누리면 그게 힘이 됩니다. 나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게 만들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판단이 올바로 돼요. 왜 세계관 똑바로 가지라고 합니까? 자, 보세요. 지금 유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모든 성경의 구조, 이 1, 2, 3번은요. 1번의 3번이, 1번의 결론이 2번의 1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번의 3번은 뭐겠어요, 그러면? 3번의 1번이겠죠, 그죠? 자,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1번의 3번이라기보다는 1번은 2번의 1번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올바른 세계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올바른 세계관은 뭘로 이어져요? 영성, 지성, 기능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동안 나에게 24시간은 다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 되고요. 그 그릇이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대를 보는 위치로 올라갑니다. 내가 제일 아래에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그 군대에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군대에 가도 이등병은 이등병이다. 무슨 말이냐?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등병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이등병이라는 나의 입장 때문에 생각하는 게 딱 이등병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세계보고마 할 언약 가진 렘넌트다. 이게 들어간 사람은 처음부터 뭐가 됩니까? 이등병의 입장에 있어도 이등병이 하는 생각을 넘어서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등병에 있는 상황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게 돼요. 그게 언약을 진짜 가지면 그게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가난하냐? 아니다. 나는 지금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를 갖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가난하면요. 돈이 없으면 내가 선택할 게 많이 없어요. 왜 우리가 군 생활을 그렇게 싫어해놓고도 군 생활 또 그리워하냐면요. 군대 가서는 내가 뭐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군 생활의 제일 그 어려움이 뭐냐? 지루함이잖아요. 왜 병장들이 이등병 괴롭히냐? 병장 되면 너무 편해져가지고 이등병 괴롭히는 거 외에 할 일이 없어요. 진짜로요. 진짜 그렇다는 거 여러분 그 DP 드라마 보셨잖아요. 이등병 그래서 군대에서 병장은 사회 나오면 다시 이등병 되잖아요, 그죠? 뭐 아무튼간에 뭐 그래서 그렇고 그럼 왜 이등병들은 막 앉아서 뭐 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군생활 너무 편해지면 2년 못 버틴다고. 조금씩 조금씩 풀어주면서 버티라고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고 저도 배웠어요, 그렇게. 우리 고참들이 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뭐 맞는 얘기는 틀린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간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막혀 있는 게 아닙니다.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 가진 사람들은 그걸 누리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오냐?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시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힘은요, 시대를 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다 주제 파악하면서 살잖아요.
나에게 와 있는 현실, 내 수준, 거기에 맞춰 살아요. 그래서 그것 갖고는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다. 알려주려고 해도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어릴 때 뉴스 보면 공감이 안 됩니까? 왜 뉴스 보는 거 싫고 드라마로 돌립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그거 알아봐야 써먹을 데가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 됩니다. 그런데 시대를 본다는 거는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최고 서밋들이 그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하고 내피림 받아서 이상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 입장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대를 보는 겁니다. 시대를 보는 것은, 그래서, 언약 가진 사람의 시대를 보는 눈은, 사실은요,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아, 세계보고마가 언제 되겠구나. 지금 어떤 시대구나. 뭘 해야 되는구나. 이거 그 시간표 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는 지도자는 정확한 비전을 전달하고 받도록 만들어라. 무슨 말이냐? 너는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렘넌트라는 말은 영적 서밋이며 기능 서밋이며 문화 서밋임을 알게 해라. 그렇죠? 그 말입니다. 시대를 보는 건요, 영적 서밋에서 오잖아요. 그죠? 그럼 시대 바꾸는 건 어떻게 합니까? 문화 서밋으로 바꿉니다. 그렇죠? 시대를 보는 눈은 서밋만 보는 것이 시대입니다. 시대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시대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죠? 언약 가진 렘넌트는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부르신 것이다. 그게 비전입니다. 시대. 이해되셨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것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1번과 2번은요, 언약과 비전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나의 언약. 그렇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는 시대 서밋의 자리를 그냥 올라서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요 3번 꿈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알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절대 여정을 미리 누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절대 언약 24. 다시 말하면 24 컨텐츠 가지고 누리는 것이다. 자, 봅시다. 그래서 랩런트는 어떻게 하냐? 서밋 자세부터 갖춰라. 서밋 자세는 뭐냐? 이건 뭐겠어요? 3번에 1번은 2번을 한마디로 말한 거다. 그죠? 서밋의 자세는, 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내가 서밋이라는 사실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것부터 확실하게 보자고. 하나님은 나에게 서밋을 주신 것이다. 그 서밋이란 뭐냐? 언약이다. 언약 가진 렘넌트는 서밋이다. 뭐부터 시작됐냐? 영적 서밋부터 주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드시는 게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자로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믿는 것이, 그렇게 내가 착각하는 것이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 생각을 늘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누구며 지금 여기가 어디고, 그거를 무슨 피터팬 신드롬인지 매달 지가 어린애인 줄 알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결혼을 해도 그 짓하고 애를 낳아도 그 짓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누군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세부터 빨리 갖춰라. 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꿈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꿈 속, 하나님의 그 미래 속에 내가 있다. 그렇게 하는 거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랩넌트는 24 드림 컨텐츠를 나의 학업으로 연결해라.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세계보고마랑 24 나의 24 컨텐츠란 뭐냐면요. 나의 CVDIP 있잖아요. 또 나의 세계보고마. 그것까지도 아직 안 나왔다. 그러니까요. 뭐 세계보고마와 학업을 연결시켜. 이 말입니다. 자, 세계보고마와 학업을 연결시켜라. 세계보고마와 업을 연결시켜라. 자, 더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세계보고마 때문이면 돼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 세계보고마 때문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 정말 그걸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주되게 하는 일들 싹 다 세계보고마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름 부음 먹는 것 똑같아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해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이걸.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션을 가졌어요. 어떤 미션을 가졌냐. 나는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도전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업과 세계복음화를 연결시킨 예입니다. 그렇죠? 자,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노예였어요. 노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노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하찮은 일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일을 하는데 요셉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잔심부름 하는데 그 주인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고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한다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24 드림 컨텐츠라는 24라는 건 나에게 주어진 스케줄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세계복음화랑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나는 밥을 먹습니다. 근데 왜 밥을 먹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밥을 먹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저 누구냐? 다니엘이 그래서 밥 먹는 거 가지고 세계복음화랑 어떻게 연결시켰습니까? 우상 숭배한 음식은 안 먹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단순히 고기를 안 먹어서가 아니라 다니엘의 식사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유 목사님보다 제가 더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죠. 밥 먹는 것도 세계복음화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일곱 랩넌트가 어떻게 나의 24 모든 것을 세계복음화 연결시켰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공부도 세계복음화와 연결시켜요. 그러면요, 축복되게 만들어요. 자, 우리의 지금 언약이 뭐냐 하면,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세계복음화란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은, 이 복음은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만들 수 있어요. 노바디란 건 뭐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에브리바디는 뭐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구나 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공부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걸 이렇게는 절대 잘할 수 없는데요. 이루어가지고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됩니까? 사람들은 재능에 열광하죠. 왜 재능에 열광하죠? 재능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재능 가진 사람만이 성공하고, 재능 가진 사람만이 잘할 수 있고, 재능 가진 사람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재능 없는 사람인데, 재능 없는 사람도 잘할 수 있다라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공부에 재능 없는데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학업과 세계보고만을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지금 세상이 자꾸 그러면 성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인데. 그래야 행복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인데. 배경이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막 돈 많은 사람이 막 그거 뭐 할 수 있는 걸 많이, 기회를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가능하다는 증명을 하세요. 그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랩런트들이 싹 다 그걸 증명했다니까요. 포로 됐는데 세계 최고의 총리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그렇죠. 뭡니까? 목장에서 양 쳤는데 세계적인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됐어요. 다윗만큼 위대한 왕 없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이 세종대왕 몰라도 다윗 다 압니다. 괜찮아요. 전 세계 사람들 인구의 한 10%는 이름이 다윗일걸요? 이름 데이빗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로 많아요. 통계를 안 내봤죠. 10%는 너무 많은가요? 아무튼 간에. 1%라도. 흔한 이름 중에 하나. 글이 됩니다. 왜 그게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냐.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만든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배경이 중요하냐? 아니다. 언약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걸 증명한 거예요. 능력이 중요하냐? 아니다. 복음이 중요하다. 이걸 증명했잖아요. 그죠?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연결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는 이 세계 복음화 드림 24 컨텐츠를 가지고 24 드림 컨텐츠를 가지고 개인화 시켜라. 개인화가 뭡니까?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뭡니까? 사무엘상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뭐죠? 엘리야가 갔더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자마자 뛰어나와서 그를 따라간 겁니다. 이걸 보고 개인화라 그래요. 사명생, 그죠? 나의 길을 이미 정해진 겁니다. 딱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세계복음화를 위해 모든 것 던지고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개인. 교회화입니다. 교회화는 뭐냐?
열왕기하 2장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뭐죠? 갑절의 영갑을 달라 했습니다. 이게 교회합니다. 그리고 현장화란 뭡니까? 도단성 운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라 나의 세계복음화를. 자, 네 번째입니다. 나의 이미지입니다. 나의 이미지는 뭡니까?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25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보고 뜻을 정하면 됩니다. 자, 보셨죠? 결국 나의 꿈은 뭐냐? 정확한 뜻. 자,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에 대한 실제 설명입니다. 그죠? 개인화, 뜻을 정한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따라 나갔죠, 그죠? 뜻을 정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엘리사는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그죠? 맞죠? 다윗이,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뭐 총리 되고 뭐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포로 처음 끌려왔을 때부터 딱.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는가? 여기에 답을 냈고 그 답이 나의 뜻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는 25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보고 뜻을 정해라. 응답을 보고 뜻을 정해라. 나에게 와 있는 모든 상황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자립을 살리는 사역을 할 겁니다. 그게 왜 내 뜻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평생 그 뭐냐면 개척교회 목회자 아들로 살게 하셨어요. 그럼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투표하고 결정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고 보니 그렇게 하신 겁니다. 평생 나에게 그걸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대를 보니까 시대 전체가 미자립이에요. 개인도 미자립, 시대도 미자립, 교회도 미자립. 전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갈등에 빠져서 복음이 희미하니까 교회 문제가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아니라 교회 문제에 빠져서 신앙을 다 놓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시대의 흐름에 정신없이 휘둘립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제 길입니다. 저는 모든 미자립된 것들을 자립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느냐? 지금 와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건 속에서 미리 정복 25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정복하느냐?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미리 정복의 근거를 붙잡고 이유 없는 렘넌트, 또 다른 이유 있는 렘넌트가 되라. 자, 이미지는 나왔죠. 오늘 내게 와 있는 현실 현장, 내 인생에 와 있는 환경, 이거 보고 방향을 잡는 겁니다. 이미지. 그러면서 근데 그 이미지를 잡고 그 이미지를 바르게 잡으면 바르게 잡았다는 기준이 뭐냐? 미리 정복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근거가 뭐죠? 그게 언약입니다.
그죠? 그게 언약이고, 그게 꿈이고, 그게 비전이고, 그게 내 꿈이에요. 그 꿈 꾸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바르게 붙잡으면 그것 때문에 세상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세상 이유. 사람들 뭐 동기 있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동기는 상처와 관계가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왜 그거 좋아하느냐? 내가 그걸 갖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싶어 해요. 나한테 없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비싼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 몇 개 없어요. 그거 자체가 금이 정말 좋은 겁니까? 다이아가 정말로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렇죠? 진짜로 좋은 건 뭐냐? 공기가 좋은 겁니다. 그렇죠. 공기 없으면 다 죽어요. 근데 다이아 없어도 안 죽어요, 사람. 근데 왜 공기보다 다이아가 비쌉니까? 그렇죠? 물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렇죠. 근데 금 없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왜 금이 더 비쌉니까? 몇 개 없어서요. 그렇잖아요. 공기는 모든 사람이 숨쉬고 남을 정도로 많은데 금은 단 나눠갖게 몇 개 없거든요. 그래 비싼 거예요. 그러나 그게 더 좋은 거란 뜻이냐?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말로 지금 언약에서 나온 비전, 비전에서 나온 나의 실제 꿈, 그렇죠? 그 꿈에서 나온 이미지, 그렇죠? 요걸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럴 거예요. 다니엘이 한 모든 판단, 모든 결정은 네, 다니엘이 뜻을 정해둔 것은 세계복음화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 뜻을 정했느냐? 왜 다윗이 양을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는가? 저는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사실을 형들과 아버지가 몰랐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들한테 자랑하려고,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도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24 드림 컨텐츠를 내 업에다 연결시켰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다니까요. 왜 다니엘이 우상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고기 싫어해서입니까?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처해져 있는 나의 24를 드림 어, 24 드림 컨텐츠랑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걸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뭐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평가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들과의 수준 차이를 어디서 느끼는지 사람들이 느끼냐. 능력의 차이에서 느끼는 건 크지 않습니다. 왜냐? 보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능력의 차이는. 보기에 따라 달라져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죠? 모든 것에는 항상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동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수준 차이를 어디에서 보느냐? 동기의 차이, 다시 말하면 이유의 차이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사람들이 압니다. 거기서 알아요. 그걸 하는 이유에서, 나의 이유에서. 그죠? 나의 이유가 세계복음화가 될 때.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될 때. 그죠? 그때 뭐가 되냐? 그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왜 생각해 보세요. 독립운동을 했어요. 죽으려고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을 당하더라도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근데 독립은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죽음을 실패라고 봅니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 이미 결정되는 겁니다.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런 렘넌트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근거. 여호와의 빛이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나의 프랙티스입니다. 그건 뭡니까? 언약을 세계복음화, 영원한 것을 미리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노바디를 이루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그 누구도 못하는 것을 시킬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상황을 가지고 노바디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인본주의를 쓰면 쓸수록 이게 손해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하실 일은 뒤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인본주의를 써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인본주의를 써서 감옥 생활을 했다 칩시다. 근데 왕 앞에 서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좋습니다. 거기서도 인본주의를 썼다 칩시다. 그러면 7년의 풍년 뒤 7년의 가뭄이 올 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못 살아남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은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사람이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게 아닙니다. 누구도 부정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봤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고 평생을 거기에 앉아있어서 구걸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죽으면 그냥 죽었지 부활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고로 어떻게 됩니까? 고로 인본주의를 지금 쓰면 쓸수록 손해예요. 막상 진짜로 내게 그 시간표가 왔을 때 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할 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850명의 선지자를 두고
갈멜산 전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히려 막 무서울 수 있잖아요. 막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온갖 악기와 뭐 북을 다 두들겨 가면서 막 엄청난 분위기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단에다 오히려 그 불 붙을까봐 그 물 뿌렸다는 거야. 해봐라. 엘리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간단해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체험했어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워 지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왜 우리가 24 드림 컨텐츠를 나의 업과 연결시켜야 되느냐? 그게 사실 인턴십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여러분이 앞으로 벌어질 어마어마한 큰 사건과 본질이 같은 기적을 미리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계 복음화를 능히 감당할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체험하게 해달라면 그거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실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부분을 치유할 깊은 시간, 평안한 기도, 누리는 깊은 호흡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복음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평안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영적인 힘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누리는 깊은 호흡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내요. 그죠? 누구도 못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통하는 깊은 시간. 미래에 일어날 노바디의 증거를 붙잡고 3차, 4차 산업과 3단체가 가져올 후유증 치유의 증인이 되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절대 작품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지금 다윗이 만든 성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성전을 남겼는데 오히려 성전은 없어지고 다윗의 삶은 성경에 기록돼서 영원히 전달되는 겁니다. 굉장하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룬 뭔가는요, 그건 결국 없어집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막 기가 막힌 RUTC, 기가 막힌 성전을 지었다 칩시다.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다윗 성전도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는데 그게 영원하겠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진짜 영원한 건 뭐냐면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영원합니다. 그렇죠.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영원해요. 그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큰 믿음을, 은혜를 주셔서 큰 믿음을 갖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선택, 그 믿음의 결정이 영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우잖아요, 지금. 그게 후대에게 전달돼요. 그게 믿는 자는 복음을 선택한 자, 왜 천대까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사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복음에 내 인생을 거는, 내 생명을 거는 중요한 나의 결단 이렇게 되도록 그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 믿음의 선택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어떤 아들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서슴없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이삭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셈의 근원을 얻은 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또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야곱에게로. 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야곱에게로 전달되는데 그 야곱이 또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이삭에게로.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영원합니까? 여러분이 잔소리 많이 한 게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되어진 그 믿음의 고백이 그게 영원히 내려가요.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나? 천대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굉장하죠. 그것 때문에 다 살아요. 그렇죠. 그게 영원한 나의 가치가 돼요. 그러면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3대가 멸망당합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있잖아요. 그 불신앙. 그렇죠? 그게 그 사람들의 뭡니까? 기조가 돼서요. 3대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 우리 가정의 그 모습을 보면 상처받아가지고. 그 상처를 언약으로 잡고, 평생을 그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대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불신앙도 후대에게 영향을 100% 줍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후대에게 100% 줍니다. 뭘 남길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에요. 언약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노바디의 증거를 보자. 어디에 도전하느냐. 우리가 지금 제일 밑바닥에 있고 가장 아랫일을 있는 것 같지만 상관없습니다. 3차 산업과 4차 산업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후유증이 반드시 옵니다. 자, 3차 산업시대 지나가고 이제 4차 산업시대가 왔고 5차 산업시대를 바라보죠. 4차 산업시대가 안정화되고 5차 산업시대가 오겠죠. 그렇다고 볼 때 빨리 한번 한번 찾아보세요. 3차 산업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 어떤 후유증이 왔는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그렇죠? 반드시 그 3차 산업시대, 4차 산업시대가 올 때마다 큰 후유증들이 왔습니다. 사회에 큰 혼란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4차 산업시대도 의 결과로도 그리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후유증을 해결하는 5차 산업시대를 미리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세계복음화 하는데 시대를 살리는데 쓰임받는 그런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애초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었다. 우리는 그 계획을 그 수수께끼를 찾아가는 것이다. CVDIP를 가지고. 결론입니다. 모든 렘넌트는 미션을 붙잡고 여행을 가는 인턴십을 하면서 인생 포럼이 시작되도록 해라. 맞죠? 이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라. 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 짓겠습니다. 자, 모든 렘넌트는 학업을 가지고요. 학업을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만들어라. 자,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여건을 가지고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진 아무것도 없는 이 노바디 이거 가지고요. nothing nobody를 가지고 everybody everything을 만드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가지고요. 지금 나의 현장, 이 노바디 현장을 가지고 뭘 만드냐? 플랫폼을 만드세요. 그죠?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은 답이 나옵니다. 진짜로. 마지막으로 뭐냐? 이 노바디 시대 가지고 이 노바디 시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느냐? 아웃소싱 할 겁니다. 무슨 말이죠? 제자 찾을금. 자, 노바디 시대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노바디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바디 업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업. 그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현장의 문제. 그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시대 문제. 이거에 대한 답이 뭐냐? Everybody, 그 다음에 플랫폼, 아웃소싱이다. 그죠? 이러면 답 나오죠. 뭡니까? 업까지, nobody, 업이란 뭡니까? 복음입니다. nobody 플랫폼이란 뭡니까? nobody 플랫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노바디 아웃소싱 뭡니까? 노바디 시대 아웃소싱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오직 성령인데 제자입니다. 그죠? 그냥 제자 아니라 절대 제자. 요거는 시간표와 관계없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하면 1시간 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 말을 되게 잘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 잘 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CVDIP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하나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핑계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언약 하나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응답 속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또 절대 제자로 부르시며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나의 것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나의 현장의 이유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답을 가진 자로서 증거를 남기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CVDIP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가는 주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